기후의 청년 육식과 대창조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지구에 몇 번 나오는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이 집중해서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내가 봄에 천사가 모두에게 열쇠가 이 2000년 동안 결국 아침에 마음을 그 수년 시간 후에는 이것이 잠깐 보이리라. 이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신학적 학설은 부과하게 많습니다만, 오늘 제가 10년을 된 말씀은 성경 예배를 역사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이 거룩한 사역은 현상이 아니고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역사의 이 2000년이라는 기간은 인간이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그 긴 역사 속에 포함된 기간입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고 이것이 시작될 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나온 말씀은 10년이 지난 다음에 흉머리에 있을 일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는다.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했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제 인류 역사가 끝나고 이 모든 더럽혀지고 망가진 지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시 만드십니다.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할 때에 위치가 어디냐, 에덴동산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 정확한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노아 홍수 때에 이 지구의 지각에 엄청난 변동이 왔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어렵습니다만 이런저런 근거를 갖고 이렇게 시작하면 지금 저희 보면 강림이 두 개가 나옵니다. 티비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죠. 저 두 강 이름이 창조 때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바로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grup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기손이라 강 이름인데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 히데겔이 티비스 강입니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라.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오는 두 강 이름 티베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저쪽에 지금도 이름이 아니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중동 저쪽 대한민국 지역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면 이 지구의 상태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상태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이 물려지는 것, 이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전체적인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를 이제 아주 하나의 스라이드 속에 아주 기록을 감추어서 표시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이제 범죄에서 타락해서 죽게 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셨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올 때 그 여자의 후손과 여자, 그 다음에 뱀 사탄과 이 뱀의 후손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 나오고요. 선악의 싸움에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과 사탄이 이제 싸움에 출발합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나서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태어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태어나셨고, 되겠습니다. 15절에 낸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의 역사를 간단하게 읽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이치를 가르치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번더 올라가셨고 이 땅에 이제 교회가 태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초기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열하게 공격을 했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목적은 이방의 나라들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멸절시켜서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고 애국 다수로 바벨론 그리스 그리스 다음에 어느 나라가 로마는 실제 육적인 이스라엘도 핍박을 했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초기 교회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지상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 요방 초기 교회가 이제 서서히 끝나고 하면서 로마 제국에 이어서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정체는 성경 예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 역사를 상당히 이제 특히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공부를 했어요. 이 로마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가 이제 타락해가지고 로마 교회가 기독교의 정신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예배하고 섬기던 이때 당시 이교의 어떤 교리나 이교의 습관들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결합돼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일단 정치적 파워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는 정치적 파워가 있고 그 모든 교회의 시스템과 제도 속에 이교 제도와 교리들이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 그 충격이나 고학들이 이걸 쓰고 가는 모든 것이 뮤직들이 전부 다 미디어에서 들어오는 건데 예수님의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다 기독교들이 하고 있어요.
이세 가지가 이제 겹쳐져서 로마 교회가 되고 이 로마 교회는 분명하게 핍박을 치면서 그 다음에 개신교가 이제 중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인데 이 로마 교회 시대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승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시대를 거쳐서 로마 교황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합해하는 긴 세월이 들었고 이 로마 교황들의 힘은 1798년 교황 피로 6세가 이제 포로 잡혀서 교황의 힘을 일단 끝났어요. 이 교황권의 시기가 끝난 1798년에서 2년만 지나면 1900년입니다. 성경에 예언을 교황하면 1800년대부터 성경에 예언된 종말적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종말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태어나도록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영이 그동안 애고 가수를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이 소수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스탄이 공격한 대상이 나올 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이 사탄이 공격하는 마지막 대상은 목표는 무엇인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이 이제 태어났을 때 이 남은 자손은 이제 마지막에 사탄이 되고 이 남은 자손이 태어난 1800년대 중국관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역사는 마지막 종말의 시기로 들어가는데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또 하나의 세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구체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이 없는 것이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친이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일과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리면 이 계시록 13장 초반에 나오는 그 예상은 무서운 짐승은 요방 교회를 말합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다는 것은 1798년에 우리 몰락했던 교황권인데 이상 시된 국가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자들은 이분에 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드러난 이 교황의 권세가 이 마지막 남은 자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의해 그 다음에 이 교황권을 도와서 함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마지막 국제 세력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 양같이 올라와서 용처럼 나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초기 역사는 순수한 청교도의 정신으로 양처럼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돼서 용처럼 나가더라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미국은요 완전히 용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마음대로 좋아지는 그런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조작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현상이며 성경 예언에 의하면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아들이 미국과 힘을 모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면서 온 멸망받을 자들이 이제 확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온 받을 자들이 끝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남는 자들이 확정이 되면 이 땅에 일곱 재앙이네요. 이 일곱 재앙은 계시록 16장에 나타났는데 무시무시한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미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받지 못할 것인지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이 재앙이 내리는 기간 동안에 이 모든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의 해를 받지 않는 특별한 무리가 있게 될 것인데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7장이 시작되면서 첫째 재앙이 이제 몸에 준비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른 사람 교육하고 친구라는 남도가 안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냥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말고 목숨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재앙이 끝나면 이들의 재앙도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제 청년기가 있어요. 이 청년기가 끝나면 하늘의 구원받아 올라가고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신 것이라고 해서 성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새로운 역사가 대한민국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 이제 그리고 7년 참 예수의 제일 대립의 장면 똑같진 않지만 신방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천국 천사들과 함께 이 지상으로 지구로 내려오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 번 봤어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완전히 제가 심지어 제격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아주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나 성경에 약속대로 예언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눈 앞에 하늘의 공중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기초해서 몇 가지 정리를 드리면 대사님께서도 사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변화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이 살아있던 온갖 노인들이 호연히 변화되어서 부활한 노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계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같이 와서 너희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내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도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미 죽었던 아기들은 죽은 상태 그대로 있고 살아있던 아기들은 모두 재림의 영광을 그 다음에 이 지구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렇죠? 영광 성도 이 함께한 지구에 사단이 홀로 남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지구에 갇혔다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거는 천년 유학에 나오는 말씀. 천명하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천사가 모독의 열쇠와 무슨 이었습니다. 저는 2000년 이 무더기라는 것은 끝이 보이다는 구를 말합니다. 그런 데다가 지옥을 들어가고 그 위에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인들은 다 하늘에 가고 자기들은 다 죽어 있는 이 황막하고 황폐한 지구상에 사탄이 홀로 갇혀 있는 것을 이런 상태들이 어떻게 있는 강국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도 그런 상태이냐 10년이 차고 다시는 그 후에는 10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모이겠다는 말은 잠깐 동안 할 일이 생기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됩니다.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것이 실제로 천년이냐 상징적인 천년이냐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이런 내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대하여 일하실 때에 생각하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수의 계획이 있어요. 일단 이 수를 잘 보세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일에 지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6 플러스 2 그래서 7이라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내가 10일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기고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때 6년 동안 버린 다음에 7년째는 놔주는데 그러니까 6 플러스 1.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성경을 제7년에는 땅으로 쉬고 음식이 여호와께는 않습니다. 땅 농사도요. 6년 동안 농사를 꼭 7년에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 수의 원리.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7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땅을 쉬게 만드는 것이 반복해 왔다면 인간 이 땅은 공포가 되어서
네, 쉽게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물론 땅 농사 지어보고 7년째 땅 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하신가 하면요. 10년째 이제 쉬면 농사 연습해 먹을 게 없잖아요. 뭘 먹고 살아? 물건세는 원래 땅에서 3년간의 어른 소득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10년짜리. 이거 왜 농사 지은 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농사 안 지면 또 1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농사 지어도 혹시 나올 때까지 또 살아야 되잖아요. 이 3년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년째 되면은 밭의 수치를 3배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을 했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을 잘 보시면 6대1의 시간 원리가 이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주식하십니다. 6대1. 6일간 노예를 부리고 10년째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6대1. 6년간 토지를 경작하고 7년째 토지에 주식을 줍니다. 6대1.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의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연구는 그 지난 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무슨 수많은 수많은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아담 이래로의 인류의 역사는 대략 6,000년입니다. 6,000년 동안 땅을 쉴 수 없이 부려 먹었으니까 6대1의 원리에 의하면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년의 수술이 이렇게 된 이상한테 나오는 사실은 아닙니다. 제일 많이 뭐라고 있다고 했으면 그 역사는 complete 한 것이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지구가 1000년을 주식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노수 지구는 마지막으로 지금 상태 원하는 것이 내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본다고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을 또 내가 거기 예수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마파 손에 그의 털을 가지고 아니하는 것을 봤어요. 여기 두 종류의 보호하는 사람들이 보호하는 사람들은 주로다가 모아서 살아서 마지막 이들이 이제 살아서 그리스도를 보고 10년 동안 완전히 치매에 나오고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부활한 그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왜 첫째 부활에서 성도가 살아서 그들이 하늘에서 만들어진다. 아직 예수 집단 사례가 언제 이렇게 나오고 이 첫째 부활에 주는 것을 느끼고 보는 거다. 육체 상황이 그들을 다스리는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두 부활이 있고 두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며 신령한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그냥 주의 principal 시행하는 의미와 함께 심판을 가리킨다. 성경 시대의 심판, 재판에 이른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심판이다. 10년 동안 심판을 줘. 그래도 뭔가 심판이 하늘에서 왕복인다는 말은 심판을 하겠다는 말이고, 누구 심판을 누구 서로 마음이 오래전부터의 그 기록,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심판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천사는 그래도 불법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왕들을 판단할 것을 심판을 가지는 것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죽은 아들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뭐 10년씩 걸릴 이유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다 결정하시면 되는 아니까. 근데 왜이 10년간의 심판 기간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대가 하늘에 갔을 때에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거기에 없는 것을 생각해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사례는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하십니다. 그런 공의의 의심이 바로 죄의 기초입니다. 그런 의심을 여러분이 중식시키고 죄가 자신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살피는 기간에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하신다. 사람들이 왜 돈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 상세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공의롭시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참으로 연단하고 방송에서 돌아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고 크게 성공되었는데, 끝까지 그들 스스로가 이것을 거절하고 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이만 하늘에서 그런 의심이 없도록 하십니다. 심판의 우리들을 동참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또 천년 동안 심판만 하고 다니느냐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럴 일은 없죠. 리베라르도 1886년에 된 바이세크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주세계는 이 세상과 하늘에 있는 위치를 그동안 구성되어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 우주에 지구하고 하늘만 있고 그 외에는 약간 되어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여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받아 우리가 다른 주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거기를 여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구속의 신비를 찾아내는 일에 영원히 계속해서 주들이 되는 그들의 마음에 두게 될 것이다. 어디장을 필요한 제공하는 마음의 이 사람들의 세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나중에 피부하고 수분을 중심에서 준비하는 그 성도들의 세포는 상상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측면이 다 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측면이 섰고 그리고 이 지구 스가랴서에 이렇게 이해했어요.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말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칠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수 가운데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이것이 이제 천년이 끝난 다음에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예언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분의 발이 중에 계시기 땅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늘에서 많은 성도들이 내려오는 장면이긴 한데 재림하고 중요한 이후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속에 새 예루살렘 성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말씀하실 때그 서로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또 내가 보면 어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그 얘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인자한 것 예루살렘 내려오는 그냥 지만 사고 그래서 모든 소문이 이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귀한 신랑에게 빛나는 운동한 예루살렘이 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지방 어디나 살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 장소의 중심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지금 드린 말씀을 참 그거죠. 그건
천년기 심판의 결정을 집행하심으로 대징표를 끝내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천년기 하늘에서 어떻게 된 심판을 했잖아요. 성경을 놓고 심판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심판을 했으면 그 심판을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감옥행을 받으면 실제로 감옥 속에 들어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멸망하는 두 번째, 집행이 끝난 다음에 지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날을 그 위에 세우실 것이다. 이게 그 장면입니다. 심판이 집행되고 영원한 날을 세우는 이제 죽은 아이들이 그냥 죄값으로 죽긴 죽었지만 아직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후에 아이들이 다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아이들의 부활에 의과 아들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영웅 친구들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들도 이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아들들은 그들이 이제 살면서 저지른 죄에 대한 불심판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이제 사탄이 할 일이 좀 생겼습니다. 할 일이 없다가 아들들이 살아났으니까 일거리가 생깁니다. 쉽게 말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오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 이 사방 백성이 누굽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니고요. 땅의 사방 백성 곧 복과 마곡을 기억하고 모아 싸우는 것이 그 수가 바로 뭐냐. 이 복과 마곡의 어려운 말을 쓰는데 지금 해석을 엉뚱하게 했는데 여기에 수많은 이끌어 쓰게 되면 너무 스님이 있으면 마곡이라는 것은 지명의 땅의 이름이에요. 특히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북방에 있던 그 지역을 마곡 땅이라고 불렀고, 그 마곡 땅에 있는 나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어요. 그 마곡 땅에 있는 복수와 메색과 부활을 왕에게로 벌금을 당하고, 그러니까 마곡은 지역 땅 이름이고 복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왕들을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불렀어요. 바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애굽의 왕들을 다 바로라고 불렀어요. 이름 따로 있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북방에서 일어나는 왕들을 다 복이라고 했는데 그 왕들이 로스, 메섹, 두발 이런 왕들이 있었다. 다 조합해서 국가 마음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들을 모독한 모든 그의 시대들을 복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과 마음을 이룩한다는 것은 부활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충돌시켜서 이제 예루살렘을 충돌시키자 그런 음모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성도의 지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기했어요.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순간입니다. 창조 이후에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살아있을 때, 얘가 아담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살아있어요. 의인도 살아있고 악인도 살아있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취임하시는 예관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 대관식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금 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던 그분이 마침내 영광의 별표를 쓰시고 왕으로 취임하는 모든 의인과 부활한 사람들이 복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왜 영광해야 될지 명백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그들을 잘못 가르친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기도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이게 내 말이 되면 안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사람들을 숨기고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굉장히 깊게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내가 잘못 가르치면 잘못 배운 사람들이 멸망한다. 그래서 이 목사들은 굉장히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야는 그리스도의 대관식과 자기들의 멸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 성부가 훨씬 더 치열한 빛조에 높이를 보좌 그 모세가 나라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이익을 말하고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이 대관식이 이루어지다. 이제 마음에 함께서 이제 이 대관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사탄이 악의 세력들을 충동시켜서 이루어지는 공격하고 그때에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 주의를 씁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받고 모든 행위들이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서 또 부활받고 사망 후에 복음을 보면 이해가 잘 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지구 재창조 사이에 측면이 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의 부활이 있고 천년이 끝난 다음에 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의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 공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둘째 부활이 일어나면 저 앞에 세우사람 손이 보입니다. 이때를 생각하시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이것은 몇째 부활 제대로 죽은 여러분 혹시 주님 오시기에 오시기 전에 죽었다가 눈을 뜨면 공주에 계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
이를 기여지마다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선악들을 행하는 신문대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래서 첫째 보아는 생명의 보아이고 둘째 보아는 심판의 보아이고 첫째 보아 둘째 보아 이해가 되죠. 첫째 사항은 무엇인가?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알게 되고 십대 사항이 지난 후에 아이들이 부활에 따라 영으로 열람하는 것을 둘째 사항이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사람이고 두 번 죽는 사람이고 한 번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도 안 죽는 사람은 예수님 대림할 때 생각하는 분이고 한 번 죽는 사람들은 재림 전에 잠든 분이고 두 번 죽는 사람들은 재림 전에 잠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제일 중요하고 첫째 부활의 그게 지금은 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부에 원래 성격을 개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정말로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이 땅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창조자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살게 된 것이 구속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성장시 우리의 약속된 우리의 것이죠. 장막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이 보좌에서 이런 일의 소리가 들린다고 계시록에 나왔는데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이 보좌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이에서 하나님의 가지나 아멘. 보좌가 가운데로 또 우리가 신주하고 신들이 기록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기는 자는 이것을 기억으로 나는 저의 하나님을 뽑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같이 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 그려지는 역사입니다. 끝까지 오직 하나님 충성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이 지구의 역사를 끌어가십니다. 하나 이를 받고 싶습니다. 내려와라. 이 땅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 내려왔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에 너무
예언은 예언은 왜 열심히 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뜨거움을 우리가 시작하고 흐르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마치는 것으로 최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좋으시는 하나님 일절만 베풀고 축복하고 제가 잠시 전하는 말씀 하겠습니다. 인생들을 이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6천년을 심으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오시면서 그것까지 끌어내시고 무엇까지 주시고 우리에게 오래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진실한 성도들이 이 안식일 오후에와 함께 모여서 모든 말씀을 맡게 그 말씀이 헛되지 않는 것이 각자의 신앙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매일매일 순간 날마다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준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이웃의 위해서 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그만 특별히 인생을 사는 예수 바라보고 주님을 못 받게 하소서.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서 이곳에 세운 하늘의 등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이재현 목사님과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와 영성과 능력을 주셔서
이제 시작되는 이 교회의 부족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로 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무너지고 그 믿음과 이 모든 사람들이 전하게 하시고 마음을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가게 하시고 이제 저희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신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관계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성령 우리를 지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을 닮는 것을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